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보신 분 있으세요? 봤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도 계시면은 뭐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안 보이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 조심해야지 돼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은 진실을 말했다고 해도 거짓일 가능성이 커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 그것을 봤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보이지니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되고 알고 믿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이것을 함께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 네, 내려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요. 왜? 그놈은 나쁜 놈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인인 건 아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잘 몰라요. 특히 그냥 사람들끼리 평가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죄인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왜 죄인인지, 왜 심판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은 여기 여자 보이시죠? 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 당시 이제 종교가들이 예수님께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사실은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만약에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신 법에는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은 사랑이라고 하더니 사랑이 없지 않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만약에 야, 됐어, 그냥 용서해 줘 그러면은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고 죽이라고 해도 나쁜 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잔대가리를 굴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들 죄 없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때려 죽여라.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돌을 하나씩 다 들고 있었어요. 이만한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그리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어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남을 정지하고 남을 평가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들 개인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한 거예요. 너네들이 진짜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었던 거예요. 양심이라는 거 아시죠? 양심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안 쓰면 좋은 말인데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말도 써요. 그죠? 그런데 또 무슨 말도 쓰냐면은 야, 이 양심 없는 놈아, 양심 없는 사람아. 이게 개 같은 놈이란 말이나 양심 없는 사람아, 양심 없는 놈이라는 말이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왜? 양심 없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새끼란 말을 점잖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즉 사람은 양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도 돌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왔었던 이 사람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니들이 죄 없으면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누구를 때려 죽여야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이 용서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살살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도 우리 양심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내놓고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니면 죄인이어서 나도 역시 심판받아야 할 사람인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뭔 것 같아요? 도둑. 다음에는 놈을 주로 붙이죠. 네. 도둑놈인 거예요. 어떤 사람 보고 도둑놈이라고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진짜로 도둑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2번. 그러니까 도둑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것을 훔쳐도 도둑놈인 거죠. 10원 훔치면 도둑놈이 아니에요? 10,000원은? 100억은? 네. 권한이 큰 놈은 많이 훔치고 권한이 작은 사람은 적게 훔칠 뿐이지 도둑은 도둑인 거죠. 자,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 번도 남의 거 훔쳐보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박수 칠 준비 하시고요.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일 거예요. 자,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여기 우리 다 좋아하는 거 있죠? 밑에는 5만 원권, 10,000원, 5,000원, 1,000원, 500원, 100원, 10원, 50원, 10원짜리. 자, 이 10원짜리를 훔쳐도 도둑놈이고 주웠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도둑놈이에요. 제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년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네. 혹시
아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남의 거를 안 훔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남의 물건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아도 예, 훔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착한 사람인지, 나는 의로운 사람인지, 나는 나쁜 놈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야,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없구나. 너는 정말 1원도 훔쳐본 적도 없고 1원도 남의 것을 갖고 돌려주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받을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10번, 100번 도와줬어요. 여기 있는 거 5만 원짜리 뭉치로라도 막 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1,000억을 도와줬어요. 근데 1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러면 도둑이 아니에요? 이것도 도둑인 거예요. 100번 도와주고 100번 착한 짓을 했어도 한 번 나쁜 짓을 하면 그것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내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에 살짝 속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네,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나 혼자 한 거, 내 마누라만 아는 거, 내 남편만 아는 거, 우리 식구만 아는 것도 있죠 또. 그리고 어떤 건 또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 혼자만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자, 이제 또 가까이 가보자고요. 계란 한 번도 남의 거 안 먹어본 사람. 감도 남의 걸 한 번도 따먹지 않은 사람. 요건 아주 작은 거예요. 앵두. 감은 좀 크니까 도둑이 좀 클 것 같잖아요. 요건 앵두예요, 앵두. 요거는 지나가다 발로 뻥 차가지고 쓰러지면 무. 가을철에 무 그냥 날로도 먹을만 하잖아요. 무 한 번도 안 훔쳐 먹어본 사람. 남이 오이도 한 번도 안 따 먹어본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는 안 먹었어도 계란을 먹었든지, 계란을 안 먹었어도 감을 먹었든지,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뭔가를 해 자셔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나는 3번에 해당돼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도 도둑놈이었네요. 이렇게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지를 따먹어요. 이런 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 시골에서 살면, 네. 저도 어렸을 때 뭐 남의 무, 오이 뭐 이런 거 참외도 먹고 이런 거 다 그때는 큰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죄라고 써 있어서 나 죽었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 가서 또는 남의 집 잔치집에 가서 고무신을 바꿔 신고 와요. 자기 거 다 다른 거 형편없는 거 놓고 또 잘하는 거 또 있어요. 우산. 먼저 나올 때 식당에서 남의 우산 들고 나와버리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있다가 지우개, 연필, 볼펜 뭐 이런 거 그냥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우산 여기 있네요.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여기 오셔가지고 죄 없는 자,
여기 도둑질 하다가 죄가 잡혔다고 치자고요. 죄 없는 자 이놈을 돌로 쳐라 그러면은 칠 수 있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자, 또 한번 이런 걸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거, 여기에 있는 거, 이런 것 중에 아무리 작은 거에 걸려도 도둑질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건 안 훔쳤어요. 그런데 셋이 모이면 누군가를 이렇게 쑥덕공론? 예. 뒤에서 남 험담하고, 아까도 보니까 누구 한 명 빠지니까 모여가지고 그분 얘기하던데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예. 이게 사람은 그걸 하신 분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죄다.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 죄인인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를 대놓고 욕하고 또 뒤에서 없는 사람 뭐라고 할 때 그 사람 칭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흉보는 거죠. 젊은 사람들 좀 전에 이건 보세요. 젊은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그 자리에 없으면 혀부터 차고 누구 그 사람 어쩌고 저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없는 사람 흉도 보고 수군수군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또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거 표정 보세요. 심각하죠. 아우 그놈의 인간 그것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은 법이라는 얘기예요. 법에 그것은 죄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제가 이 물을 먹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가게에 가서 돈을 안 주고 주인 없을 때 그 집 것을 따서 먹으면 그건 죄예요.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은 분명히 구분이 있는 거예요. 자,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게 많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질 한다고 그러죠. 자랑질.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고 막 박수치고 막 서로 막 띄워주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집 자식은 그렇게 효자야. 추석 때, 명절 때, 뭐 생신 때, 뭐 온갖 걸 다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새끼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고 집에 와도 기분이 나빠. 아들이 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도 안 하고 그걸 뭐 말로 해야 하냐? 며느리가 가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면은 그냥 투명하게 말할 뿐이죠. 나는 자랑했을 뿐인데 그 집을 쌈박질하게 그 집 분위기 완전히 망쳐놓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랑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예요. 누가 자랑했는데 집에 가서 어휴 저거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누구 자식은 뭐 했다더라 하니까 아들이 기분 나쁘니까 그럼 그놈 데리고 살지 왜 나 같은 걸 낳냐고. 그럼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다가 욱하면
나쁜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이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할 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전 자랑할 게 없어요. 전 병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교만한 마음이 자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불화를 겪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도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꼭 칼로 찔러야만 사람이 죽는 건 아니에요. 자랑 때문에 죽는 경우도 많아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칼로 뭔가를 하죠. 대부분 이런 일은 아까 아침 시간에 보여드렸던 달 뜬 날 또는 달도 없는 어쨌든 밤에 대부분 일어나죠. 혹시 밤이면 아무도 안 보일까 해서, 봐도 정확히 안 보일까 해서. 근데 누가 알아요? 사람 죽인 걸 내가 알아요. 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은 살인죄로 봐요. 저는 군대 가 있을 동안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이유가 있었겠죠.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 새끼야, 대가리 박어. 대가리 박으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뭐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친 게 없고 화를 돋군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제가 있는 것 자체, 저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뭔가 확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확 해버리면은 우리 가족들이 슬퍼지잖아요.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면, 걸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소리 나지 않는 총이 있다면 확. 그 말은 죽여버리고 싶다는 말, 죽일 뻔했다는 말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죽인 것도 하나님 앞에선 살인죄예요. 살인죄 저질러 보신 분. 네. 마음으로. 네. 우리가 여기 감옥에 안 가는 걸로 봐서 실제로는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몇 명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 둘, 세다가 나중에는 에이 모르겠다. 안 세요. 우리 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 죄가 많은 거예요. 미워한 죄도 엄청 많고, 살인한 죄도 엄청 많고, 도둑질한 죄도 엄청 많고, 또 이런 죄도 많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둘이 머리 염색한 애들끼리 좋아서 죽고 못 살죠. 그런데 이것이 뒤에서는 얘하고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양다리. 네, 양다리. 또는 뭐 바람 핀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바람 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좀 더 심각해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님 앞에 잡혀온 여자처럼 간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내 배우자 말고 다른 배우자와 관계를 가지면 간통 또는 간음인데 실제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간음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간음 한 번도 안 하신 분? 아무도 없죠.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검사하기 위해서 또 묻는 거예요. 간음 한 번도 안 하신 분? 나중에 딴 말 하지 마세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 좀 수상하죠. 네.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남을 해치는 사람들은 뒤에서 몰래 밤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안 나는 총이 있다면, 또는 내가 투명인간이 된다면 가서 내가 미워했던 사람, 내가 싫어한 사람, 나에게 해끼친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 해버리고 싶죠. 그런 마음이 다 살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법은 그것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렇죠? 법은 처벌하지 않아요. 살인하려는 마음을, 간음하려는 마음을, 도둑하려는 마음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처벌해요. 우리 법은 왜 처벌하지 않는지 아세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행에 이만큼 돈이 쌓여 있는데 5만 원짜리가 아무도 없으면 저거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장이라도 가져가면 그때 처벌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 다 가져갈 텐데 저놈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저 여자 또는 저 남자랑 함께 하고 싶은데 이것을 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또 이런 걸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음식을 마련해 놓고 절을 하는 경우. 저도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 믿기 전까지 하루 1년에 몇 번씩 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거 점 치러 가는 거. 점 치러 가면 이런 거 주죠. 부적. 또 무당 뭐라 그래요? 굿한다고. 예. 그렇죠. 무당 모셔다가 뭔가를 하는 거. 액땜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분한테 가서 이렇게 절하고 뭘 복을 비는 거. 또 이렇게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 가서 비는 거. 또 집에 장독대에다가 물 떠나놓고 비는 거. 또 이렇게 뒤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꼭 요 밑에 와서 절이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기도하면 뭔가 기도빨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 사진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꼭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예요. 또 이렇게 예수님 상, 마리아 상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기도해야지 되는 것처럼 거기 가서 기도하면 그것도 역시 우상숭배예요. 차 샀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면 그 뒤에 마귀가, 귀신이 그래 하고 그 제사를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절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네? 네, 하루방,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것도 있죠. 네, 장승. 이런 데 가서 치성을 드리는 거. 이렇게 마리아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거 한 번씩 하는 거. 이거 다 우상숭배예요.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서로 몰라요. 그런데 각자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의미가 정확히 통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놈이 엄마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고, 명절 때도 안 하고, 안 오고, 생신 때도 안 오고, 또 뭐 있어요? 어버이날도 안 오고, 1년 내내 몇 년이 지나도 코빼기 한 번 내보이지 않아요. 이놈 착한 거예요? 네. 착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도 부모를 몰라보면 그것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일단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이따가 이제 또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다 좋은데 부모님을 몰라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칭찬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자고요.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진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진짜. 성경에는 진실로라고 하죠.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한 번도. 여기 한번 보시면은 재미난 게 있어요. 마누라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어디서 잤어? 하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추궁하면서 울어? 의처증 환자처럼 굴지 마. 묻는 나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열받은 나는 마누라 절친한 친구 10명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같이 잤다는 친구가 없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나도 그 이튿날 바로 외박을 했다. 더욱 열받은 마누라가 어디에서 자고 이제 들어온 거야? 어디서 잔 건데? 집요하게 묻기에 친구 집에서 자고 와서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 나도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마누라는 나의 절친한 친구 10명에게 전화를 했다. 내 친구 중 8명은 자기 집에서 어제 같이 잤다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요. 사나이의 의리는 바로 이런 거. 네. 제목이 사나이의 의리예요.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이럴 때 친구를 위해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야. 하나님 앞에는 하얀 거짓말 없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지금 못 알아들으신 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뭐라? 마누라가 외박을 하고 들어왔다. 어디서 잤어? 하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 친구 집에서 자고 왔어. 하고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당연한 걸 왜 이렇게 추궁하면서 울어? 의처증 환자처럼 굴지 마. 묻는 나를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다. 열받은 나는 마누라 절친한 친구 10명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같이 잤다는 친구가 없었다. 분을 사귀지 못한 나도 그 이튿날 바로 외박을 했다. 더욱 열받은 마누라가 어디에서 자고 이제 들어온 거야? 어디서 잔 건데? 집요하게 묻기에 친구 집에서 자고 와서 괜한 사람 의심하지 마. 나도 당당하게 대답을 했다. 마누라는 나의 절친한 친구 10명에게 전화를 했다. 내 친구 중 8명은 자기 집에서 어제 같이 잤다고 대답을 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도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요. 사나이의 의리는 바로 이런 거. 이런 걸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피노키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은
코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피노키오라면 우리 코는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말고 다니든지 빨리 죽어버리든지. 예. 그래서 누가 그런 조사를 했는가 봐요. 사람이 그 하루 종일 몇 번 거짓말을 하는가 했더니 엄청 많이 한대요. 제가 횟수는 잊어버렸어요. 좌우간 상상할 수 없이 많이 거짓말을 한다고 그래요. 나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이 사람을 보세요. 이 사람은 딱 보면 나쁜 놈처럼 보이죠. 요 밑에 있는 놈. 여기요. 예. 사람을 죽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냐라고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 죽일 능력이 없다. 못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지 확인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인지 아닌지.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죄자. 하지만 다리가 마비됐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다리가 마비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며 개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화를 밝힐 아이디어를 생각했는데요. 몸에 탈을 쓴 뒤 깜짝 놀래켜 마비된 다리를 기적적으로 치료해주려 합니다. 들키지 않게 계속 질문하며 어그로를 끄는 검사. 범죄자의 어깨를 툭 치자. 바로 무기징역형. 저기 판사가 착하네요. 바로 무기징역, 바로 사형. 이 사람을 고의로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벗기 위해서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많이 거짓말을 해요. 여기 이 그림은요.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한 결과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실은 내용상으로 잘 따져보면 죽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한 발자국 또는 하루 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벗지 않는다면 자기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몰라요. 자기들이 지옥으로 자진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착하다고 칭찬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지 않은 사람은 하루 지옥 갈 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빨리 고쳐야 돼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삭신도 안 쓰시고 죽으면 마음의 고통도 고생도 없고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행이네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인지 아세요? 지옥에서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옥은 성경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거기는 유황불이 타는 곳이에요.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구더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구더기가 죽지 않고 거기에 있는 내 살을 파먹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나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옥에는 마귀가 있어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서운 마귀. 나를 하나님 못 믿게, 예수님 못 믿게 이 땅에서 계속 거짓말하고 죄짓게 만든 장본인이 마귀거든요. 그 마귀가 그곳에서 또 나를 괴롭힐 거예요. 거기에 있는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물이라면 물은 온도가 100도까지 올라가요. 100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 손을 넣으면 바보 아니고는 바로 꺼내겠죠.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들어가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지옥은 없는 게 있어요. 죽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는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견뎌야지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를 내볼게요. 내 아들 또는 내 딸이 지옥 간다면, 나 말고요. 내 아들 또는 내 딸이 지옥 간다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거 네 선택인데 네가 알아서 해야지. 뭐 난들 할 수 있냐? 난 네 선택 존중할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 간다면 막아야지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자식이 5이 있는데 만약에 그 자식들이 지옥 간다면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막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자식들이 지옥 가는 걸 막고 싶다고.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럼 내 자식이 지옥 가는데 왜 그것을 내가 막지 못하겠냐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때요? 내 자식이 지옥 간다면 막고 싶어요? 그래, 잘 가. 다음에 만나자. 그럼 나도 지옥 가는 거고. 그럼 거꾸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옥 간다면 자식으로서 그걸 막아야 돼요. 아이고, 이 땅에서 고생 많았는데 더 고생하시겠네요. 그냥 그러고 그냥 말아요. 지옥 간다는 말은요, 아주 듣기 싫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야, 그럼 너 지옥 가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런 말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매우 싫어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럼 지옥 가라.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누구한테도 그걸 쓰지 마세요. 그걸 쓰면은, 그 말을 쓰면 매우 싫어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갈 수 있게끔. 지옥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엄청나게 좋은 곳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선택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자식에게 어디를 권하고 싶어요? 한번 손드는 걸로 해보시죠.
아니,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천국 가라고 권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버님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자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가족이 천국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해도 또 말씀드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도둑놈이에요. 세리. 세리란 뭐냐면은 세금 도둑놈이에요.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다른 나라한테 바치고 자기도 떼먹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탐관오리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먹고 높은 사람한테 바쳐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 도둑놈, 저런 놈은 죽어도 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딱 자세 보세요. 거만해 보이죠? 제가 거만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되려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저놈처럼 저는 나쁜 놈도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세금 도둑놈은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지금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가슴을 퉁퉁 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 용서받았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얘는 용서받지 못했고 저 잘난 맛에 사는 놈. 하나님은 이놈의 잘못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안다고요. 그런데 다 숨기고 자기가 잘한 것만 내세우고 저 이렇게 잘났고 저놈보다 훌륭하니까 복을 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의 나쁜 놈아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아까 그 간호마다 걸린 여자 들어보셨죠? 그 여자가 착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이 세금 도둑놈이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자기 같은 동족들, 백성들 세금, 돈 뜯어가지고 자기 뱃속에 배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뇌물 바치고 이런 놈이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아는 것처럼 이놈도 자기 자신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용서 못 받고 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이 세금 도둑놈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요. 나는 무엇도 잘했고 누구도 도와주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아무한테도 마음 아프게 한 적이 없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갈 수 있냐면은 이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야만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시지 마시고요. 한번 손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 같은 마음이다 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는 엄청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 용서받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또 나는 이분 이제 나는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예. 예, 예. 자,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첫 발자국이에요. 갈 수 있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재밌어요. 이건 다시 들어도 계속 이거예요. 하루 종일 봐도 이거예요. 자,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원숭이는 지금 다른 데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표범이 여기를 지키고 있는 한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그 세금 도둑놈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내 죄를 토해내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저희들도 용서를 받은 거예요.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분들은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절대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 아무리 도와줘도 아무리 착한 일을 1000번, 10,000번 해도 그 죄는 용서가 안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10,000만 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줘도 내가 10만 원 훔치면 나는 감옥 가야 할 죄인인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더하기 빼기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결코 내 노력으로 도망칠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 노력으로 죄를 벗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불러요. 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지옥에 도착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이 많으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근데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 양심을 하나님의 법에 비춰봤더니 나는 죄가 많습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용서받고 천국 갔어요.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죄인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그러면은 왜 죄인인가? 훔쳐서 죄인인지 아니면
뭐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죄인인지 이런 것들은 다 결과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착각을 해요. 죄 져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암 걸린 사람들은 만약에 위암이 걸렸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먹는 양도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은 증상이에요, 증상. 많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암 자체를 제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관절이 아파가지고 걸음을 잘 못 걸어요. 뛴다고 돼요?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절 자체를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애쓰는 거, 간음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 남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거,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 자체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꼬챙이로 여기를 뚫어서 여기까지 상처가 났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상처가 났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집에 빨간 약들 다 있죠.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르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본적으로 속에까지 치료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많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그럼 죄가 들어왔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돼요. 언제 죄가 들어왔냐면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성씨예요. 그래서 제가 성가로 태어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성씨여서 우리 아버지가 성가로 태어났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 속해 있는 집안은 다 죽였어요. 심지어 3족을 멸했고 중국은 9족을 멸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탐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통이나 간음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처벌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훔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훔치지 않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거 무슨 나무예요? 요거는요. 요 옆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달렸어요. 예. 많이 달려도 사과나무고, 한 개 달려도 사과나무고, 안 달려도 사과나무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 가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옥을 안 가지만, 감옥 안 간 사람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신 분. 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 감옥에 안 가도 죄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죄인. 그것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김씨 족부에 있으면 김씨가 되는 거고, 성씨 족부에 있으면 성씨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면 우리 모두는 다 반역자 집안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왜 내가 죄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까 그 세금 도둑놈처럼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꼭 하셔요. 내일 아침에는요, 8시 반에 식사를 할 거고 10시 반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양심에 비춰보니까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금 도둑놈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